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놔도 29도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여러분들 요새 휴가 가고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제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그리고 온 누리가 새로워지리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1호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문은 기도서에 보면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성령께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번 성령을 우리가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령을 너무 이렇게 가르치도 않고 무시하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그러면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거의 뭐 성령론을 신학교에서마저 안 가르쳤거든요. 신부님들이 모르니까. 여러분은 탓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우리 때만 해도 성령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로 이제 한참 있다가 박준양 신부님이라고 서울교구 신부님께서 로마 그레건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서울서 시작했는데 우리 강주에서 강주 대건신학대 그때 당시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을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성령 지도 신부를 잠깐 한 기억이 있어서 성령께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일반 신부님들이나 우리까지는 성령론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령 세미나를 해도. 근데 내가 이제 지도신부를 하면서 성령께 여러 가지 그 은사도 받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차피 이 책, 저 책, 여러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또 17년 동안 영서세모를 이제 인터넷에다가 매일 올리면서 거기서 종합해서 빼내고요. 오늘은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방식 해가지고 경향잡지 2023년 7월호에 영적 1호 그런 신소의 성심수녀의 수녀님이 쓴 책인데 제가 그 허락을 사실은 받아서 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좀 따왔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해양 생물 중에서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대왕고래라고 해서 흰 긴 수염 고래라고 해요. 고래 그 수염이 한 2m 정도 되고요. 그 길이가 얼마나 웅장한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고래 끝에서 머리에서 끝까지 이렇게 재보면 대형 버스 있잖아요. 스쿨버스나 관광버스, 대형 버스를 3대 세워놓은 길이만큼 하고
이제 100피트인데 우리 그 계산으로 30.48m예요. 거의 40m에 가까운 그런 대형 그 웅장한 동물입니다. 무게는 얼마나 나가냐 그러면 200톤이 나가요. 그래서 코끼리 33마리를 합쳐놔야 이 흰 긴 수염 고래의 무게하고 비슷하고요. 또 옛날 옛적에 있었던 제일 큰 공룡 25마리 정도를 합쳐놔야 그 몸무게가 같을 정도. 200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먹이로는 크릴 새우라고 그 조그만 그 작은 새우 같은 유기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게 되고 주식으로. 또 이제 이 고래는 포유동물이에요. 젖을 먹고 자라요, 새끼들은. 그래서 문제는 이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게 젖을 먹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 먹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게 허파가 있어서 이 아가미가 있는 게 아니라 허파가 있고 숨구멍이 2개 있답니다. 콧구멍이. 그래서 이제 숨쉬러 바닷물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을 잡아먹는 범고래라고 있어요. 몸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빨라서 새끼들이 이제 숨 쉬려고 바닷물에 올라오면 빠르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빨리 가서 숨을 못 쉬게 밑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사에서 죽어요. 질식에서. 질식한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허파로 숨을 쉬는데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하느님의 숨결인,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느님이 먼지인 흙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 콧구멍에다, 코에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소음을 벌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라고 그러고, 그리스 말로 시작해서 번역할 때는 프네우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숨이고, 어리고, 넋이고,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빚을 때, 흙만 가지고 빚어집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로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온도는 바다 위에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다. 영이 시그널 같은 영, 물을 축성해서 아마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또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공장도 못 들고, 사실은 하여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서 살 수가 없어요. 달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달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화성에도 물이 있나 그러고 이제 조사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은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저게는 적어도 이제 생명의 물, 또 영의 물, 또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상 사람의
먼지에 흙으로 그 사람을 빚을 때 물하고 반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사람도 물이 70%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뇌는 85%가 물이에요. 근데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의 물이 이제 칼륨과 나트륨, 소금에 있는 나트륨하고 작용을 해서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그 신경세포가 이제 활성화되고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나트륨은 밖에서 물과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제대로 그 뭐 핏줄이나 하여튼 신경이나 세포로 그러면 이제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찌꺼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의학 용어를 찾아보면 전이 역할을 한다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과 소금의 비율이 우리 사람의 피의 그 소금 비율이 바닷물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도 바다에서 나오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뭐 이런 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책을 하나 우리 사제들이 혼자 사니까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문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교 우리 때는 8년이었거든요. 이제 라틴어 1년 배우고 라틴말로 철학을 3년 하고 영어로 4년을 했는데 한국 교수가 없어서 우리 대건신학대 처음에 초창기에. 근데 이제 치매가 혹시 걸릴까 싶어서 우리 사제들 보면 치매 걸리는 확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치매 예방과 치유는 물이 최고 약이다. 그리고 부제로 마시면 마실수록 약이 되는 물과 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한 대로 저는 2리터짜리 그 페트병에 죽염을 티스푼 한 스푼을 타서 먹으면 조금 간간한 기가 있지만은 그렇게 짜지도 않고 물맛이 좋아요. 어쩔 때는 달콤하고. 그래서 하루 8잔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도 세계 보건기구에서 5g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그 미국에서 그 유학 가서 이제 배우는 저게가 그 누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으로 치료를 하는 연구소를 거기서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거기서 말하는 생리학 그 교본에는 10.5g까지 소금을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추운 지방의 그 북유럽 쪽에는 뭐 20g, 25g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하여튼 물을 많이 이효계 교수라고 충남대학교 그 분해 그 화학적인 분해를 전공하는 모든 영양분을 분해를 전공하는 그 교수도 8잔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전 30분 전에 한 잔, 식후 2시간에 한 잔, 또 저녁 시간에 식전, 식후 그런 게 3식이니까 6잔에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 7잔, 8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그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몸무게 그 1kg당 30g을 먹으면 저는 60kg니까 6, 38, 1.8리터를 먹으면 돼요. 페트병 하나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 치매에 안 걸리고
모든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노폐물을 이렇게 잘 걸리는 카리움 작용이라든가 소변으로 물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소변으로 물이 1리터가 빠진답니다. 아니 소변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1.5리터가 땀이나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숨 쉬면서도 이렇게 1.5m가 빠져. 숨 쉬면 이렇게 유리창에도 대고 하면 저게가 숨결이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대변으로도 0.2, 땀, 노동하면 이제 더 많이 먹어야죠. 그리고 체중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물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이제 저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제 위에서 말하는 상어 뭡니까 고래 긴수형 고래 말하듯이 숨을 불어넣어서 그 숨이 성령의 숨결이라고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이 코에다 불어넣어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삼일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자는 삼일체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숨을 불어넣는 그 숨을 쉬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의 숨을 내가 내 안에서 쉬고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를 건너서 내 무의식까지 뚫고 들어가고 내 영혼 깊이까지 스며들고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기도하고 참으로 좋은 기도를 할 때 마치 촛불 두 개가 하나로 만나서 촛불이 하나가 되어 버린 것처럼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와 친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교의 고린토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사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성령의 친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이렇게 온전히 절대적인 일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로 한다면 관상기도까지 들어가서 진짜로 한다면 하나님의 촛불과 내 촛불이 하나 돼서 한 촛불이 돼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성령의 숨결을 내가 내 안에 내 영혼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이제 기도다. 일본의 어떤 수도자 신부님이 책을 냈는데 무의 바람이 분다. 그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 로마서 8장 9절인가요? 성령 29절인가? 하여튼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이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리 못 가도록 탄식하시면서 하는 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알게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성령을 내가
얼마나 슬프겠고 또 성모 마리아님의 그 성심을 얼마나 내가 칼로 쑤시듯이 아프게 해드렸으며 예수 사랑 작자이신 예수 성심을 얼마나 내가 화살과 칼로 막 찔러 댔는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참다운 눈물은 정말 회개의 은사예요. 근데 나는 그런 그 눈물을 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고래 새끼를 범고래가 이제 숨을 못 쉬도록 이게 자꾸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숨결을 쉬고 내 영혼과 더불어서 그 숨결을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데 내가 영혼의 숨이 막혀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숨결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악마는 내가 하늘의 숨결에 성령으로 인도로 살려고 하라면 마치 범고래가 그 새끼 그 저기를 자꾸 위에서 물로 눌러서 고래는 이제 허파로 숨을 쉬고 아가미가 아니라 눌러서 질식사시켜 버리듯이 우리는 죄중에 살면 영혼의 숨을 못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를 보면 이제 성령의 궁전인데 성령 항상 우리에게 계시니까 성령의 숨결과 내 영혼의 숨결이 합쳐져서 마치 두 개가 하나의 숨결이 되듯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속에서 살며 세상과 그 친하게 살며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0절인가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고 저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권력들과 어두운 세력과 또 권세들과 하늘의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영원히 숨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해서 질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따라서 살면 영혼의 숨이 질식되어 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활동하며 이제 성령과 내 영혼이 합쳐져서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참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묵상하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영혼이 정말 육에 따라서 살고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질식에서 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질식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서 참다운 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또 성령께서는 그 주님이시며 진리신 성령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우리의 주님이세요. 같은 본체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위격으로는 다르시지만 성부 하느님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은 구약에서 주님으로 모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이 그 승천하셔서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이 그 영혼이고 교회의 몸은 육신이라면 그 성령이 빠져버리면 조직과 그 성직자주의와 권위주의만 남는 거예요. 율법주의화 되듯이 교회법만 남으로써 다스려버리면
그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래서 이제 그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이성주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본주의가 이렇게 발전으로서 이성을 따르게 되고 신본주의, 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세대가 소위 계몽주의와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령론에서 안 가르쳤죠.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깊이 들어가는 그런 콰이어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저게는 위험스럽다고 해서 심지어 불질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 재판도 하고 막.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물론 그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도 갈라졌지만 이제 삼일체론에서 갈라졌다고 말이에요. 그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올토독스 자기들이 정교회라고 그래야 돼요.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은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발하시는 성령은 발하신다 하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발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졌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갈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론을 계속 저기 했어요. 갈라진 지가 내가 헤아려보면 그 908년이나 거의 1000년 동안을 우리 성령이 무시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우리 신자들마저도 내가 지금 성령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뭐 성령의 감도하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애터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강의 내용을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저기 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이 물은 성령을 말하십니다. 아니면 영의 물, 생명의 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숨쉬며 성령의 숨결과 합쳐져서 진짜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이끄심으로 살아간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장 10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 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하늘의 영역의 세대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빛을 받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생기를 돋아서 우리가 하늘의 빛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내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고 성령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119장 147절에 보면요. 당신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 58장 11절 이 말씀도 기억해 두세요.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가 되리라. 그러면 영의 세계가, 내 영혼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의 세계가 되고, 정말 메마름이 없이 정말 성령 영의 충만으로 살 때에 그 넋을 흡족하게 하고, 넋이라는 하나님의 그 넋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이라고 그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루하의, 그래서 넋이 흡족하게 되면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리라. 우리의 올곧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적인 뼈마디가 튼튼해지고 육신도 뼈마디가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되리라. 시편 1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입이 풍성해서 제때 열매를 맺고 네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느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항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자기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절대 순명하셔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될지, 인간의 기도예요. 이거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거는 메시아의 기도예요. 구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일방통행으로 내 뜻대로 이거 무엇을 이루어지고, 그 할머니다 할아버지 그 신자들에게 그 편지 봉함을 놔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써서 거기다 넣으면 내가 미사 때 기억해주고 기도해준다 할 때 맨날 우리 손자 취직에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우리 아들 되게 해주고, 우리 그 남편 직장 총실해서 성질하게 되시고 정말 우리가 부자 되게 맨날 그 자기 뜻을 관철해 주도록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인가 하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날 때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화는 기도예요. 내가 말씀드렸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짓거려 놓고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당신이 복종하고 내 뜻을 좀 이루어라. 이게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그 축복이 삼중 축복이라고, 믿기만 하면 물질도 풍부하고 병도 안 걸리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요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좀 있지만, 구약에는 물질이 풍요하고 장수하고 땅이 축복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에 인사말에 조금 있어요. 인사였지 축복을 주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신부님, 성서학을 전문한 신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삼중 축복이라는 건 신약 성서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교우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행통하리라 그러면 늘 축복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의 50년 사제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성령을 너무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 아우스틴 성인이 인자 유교에 빠져가고 많이 교회에서 혼음을 하고 완전히 거기서 사로잡혀서 습관이 돼서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고는 마음이 정화돼서 자기가 회개해서 이제 그레고리 성인가 거기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록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거 성령님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매일 나를 위해서 몸소 말로 닿을 수 탄식하시면 기도했는데, 성령님께 또 성모 성심께 예수 성심께 얼마나 많은 화살과 창을 찔러서 아프게 했는가 하고 이제 묵주기도를 하려고 십자가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속하셨나이다. 십자가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런데 통곡이 터졌어요. 한번 눈물로 은사를 한번 받아서 내가 이제 비로소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성령 체험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저 경험으로는 전에 성령 세미나를 했을 때 하느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서 포스트잇 있잖아요. 이런 저기에다 한 구절씩 벽에다가 또 책장에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머무르서 살아 움직여서 어떤 일상에서 일과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 줍사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좀 차분해졌어요. 내게 참된 회개를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무엇인가 정리를, 정말 눈에 띄는 것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차분한 마음이 생겨.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설거지도 착실하게 하고 먼지 하나도 보이면 이렇게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침착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고요의 정심, 부드러움, 이제 단순함을 이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영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풍요롭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 선의 영인가 악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또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요.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덥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치 고래새끼를 범고래가 숨을 못 쉬도록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질식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인가요? 마치 악마는 으르렁거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 것처럼 누구의 영혼을 잡아삼킬까 하고 돌아다닌다고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덥고 춥고 날씨와 관계없이 하여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그 이끄심으로 내가 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저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오로 말처럼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아무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감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풍성히 내들어도, 또 자기 하는 일에 먼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빛과 그 생명력으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여러분의 사적인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더위에
들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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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